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31절을 읽고 우리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 중에 그 듀안 쿠드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작은 목소리로 키우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올바른 이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쓴 일종의 자녀 교육 지침서와 같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그 자기의 친구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의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이제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20대 훌쩍 넘은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건장한 그런 이 대학생들이었는데, 근데 마지막 이 셋째 아들은 한 20살 정도 된 아들 막내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셋째 아들은 방 구석에서 혼자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거죠.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 목사님 이 부부에게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가족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친구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그 막내 아이는 염두에 두지 않고 가족 사진 하면 그 목사님 부부와 건장하게 잘생긴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염두하고 이 사진을 찍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친구가 생각했던 바와 달리 이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요 좀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막내 이 세 번째 아들 옷이며 이 머리며 다 아주 가장 멋있게 이렇게 꾸며주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이 세 번째 이 아들이 그 사진 맨 중심 한가운데 그 중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사진을 찍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친구가 보면서 이 저자에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저자와 이 친구가 뭘 생각했냐면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가족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뭐냐면 나에게도 저에게도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제가 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제가 또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되었냐면 바로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주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의 가족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31절과 3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만나러 온 거겠죠?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밖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좀 의외의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내 아들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아들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이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밖에 있어서 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듣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들었으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족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가족을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셨냐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를 부탁하세요. 여기에 내 어머니가 있다.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를 절대로 무시해서 이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신약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을 또 특별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참된 이 주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의 가족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부에는 우리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가족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늬만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의 모습만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이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모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이들이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가족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가족, 어떤 가정이 참된 주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참된 이 주님의 가족의 특징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참된 주님의 가족이고 또 주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내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러 앉았다. 이건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이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앉아 있으면 그냥 아마 좀 밀착할 정도로 부대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무리가 다시 모였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시지 못할 그 정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도 식사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식사도 거르면서 거기다가 넓지도 않은 이 좁은 집에 왔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삥 둘러 앉아서 앉아 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밀착할 정도로 둘러서 앉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팬 그리고 제자. 그래서 이 팬이 누구인지,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팬은 그냥 와서 환호하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팬이래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와서 만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그렇게 함께 하면서 섬기는 사람, 이게 팬이 아니라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제자라는 이 단어에 가족을 넣어봤어요. 가족. 그래서 나는 주님의 팬인가, 나는 주님의 가족인가. 전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환호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머물고 동행하기를 소원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이 지식만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내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그것만 가지고
주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뜨거움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옆에 둘러앉아서 있는 그 모습, 저는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은 그런 모습.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그 대화, 그 주제도 항상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는 그런 가정이 바로 주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단순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팬 클럽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모시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진정한 주님의 이 가족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그 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어떤 그 흐름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는, 그리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손이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3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 흐름 속에 지금 이 본문,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제 거기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또 병든 사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이 친척들, 이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 21절에 보면 그 예수의 친척들이겠죠.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척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미쳤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비슷합니다. 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친척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이 그 가지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신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권세와 능력과 파워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둘러앉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죠?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미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가족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가족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반대로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그 흐름,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려움,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런 고통, 우리 주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한 신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불신뢰하고 믿지 않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미쳤다, 막 귀신에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막 그런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무한 신뢰,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과 문제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칠 때 있죠? 힘들 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주님의 이 도우심,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함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힘든 어려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가정 지금 어려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있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하느라고 또 직장 생활하느라고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힘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강하면, 아버지가 부유하면 그 자녀도 어떤, 그죠? 아버지는 부유한데 자녀가 아주 맥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참된 주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주님의 이 가족의 특징,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5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했지, 바로 이 주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완성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살아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주님의 가족이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 있죠. 여러분, 어렵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하는 거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그러면 이 5월 달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5월 우리 가정의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가정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부대끼고 멀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신앙이 만약 무너졌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주님과 멀어진 어떤 그런 지체가 있다면 이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져서 성숙하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겠죠. 근데 또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인데 가족 공동체 안에 어떤 불화,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5월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 부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죠?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우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 안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으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 하나님의 이 다시 이 살리심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 친구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가출을 해버리고 말아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각색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철수라고 이름을 넣는다면 이렇게 이제 그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철수야, 아빠는 네가 너무나 그립단다. 아빠가 너를 많이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빠를 용서하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느 날 한국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역에 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만나자꾸나.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었는데요. 그날 그 시간에 이제 아빠가 거기에 나갔더니 거기에는 그 장소에는 이 아들 말고도 수십 명의 철수가 모였다고 합니다. 철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 가족에, 또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회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이 자식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따뜻한 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함께 꿈을 꾸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복음을 전하자. 이런 주님의 음성과 이 부탁을 듣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이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그냥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참된 가족, 특별히 주님의 진정한 이 가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또 무늬만 있는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족,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가족이다,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기쁨으로 선언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